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은 고린도후서의 세 번째 주제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부정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강경한 어조로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0장도 바울의 이 사도직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변증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바울이 자기를 얼마나 드러내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 특별히 자기의 사도직이 부정당하면은 자신의 복음이, 자신의 사역이 부정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대적하는 사람들의 비판은 이렇습니다. 10절, 아까 우리 10절에 이렇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바울이 편지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이제 특히 세 번째 편지 같은 경우에는 그들 막 슬픔을 자아내일 정도로 고민스러운 그런 편지를 쓰기도 하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그들을 막 내쫓아라라고 하면서도 강하게 편지를 쓰면서도 막상 만나면은 말도 좀 어눌하기도 하고 또 시원하지도 않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그가 사도가 아니다. 사도라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을 텐데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안 보일 때는 강하게 해도 보면은 또 이렇게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말로 비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그들이 말하는 말을 좀 비꼬은 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는데 2절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담대히 대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만나면은 별일 없고 헤어져 있을 때는 굉장히 강하지만 만나면 별볼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에 대해서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담대하게 대할 것이다. 그때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너희들도 대하지 않도록 지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금 회개하고 바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때로는 온유와 관용으로, 때로는 담대함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그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그들을 세우려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면서 사도가 아닌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오늘 이제 변론이 오늘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절부터 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변론인데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우리는 육신 안에서 육신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체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싸우는 사람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들고 싸우는 사람인데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 않는다. 우리의 무기는,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무기는 결코 육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모든 견고한 요새, 이거죠.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은, 능력은, 이 복음은, 복음으로 자기는 싸우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모든 생각, 이론, 또 지식, 이런 것들을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자기는 지금까지 싸웠지 육신에 따라서 산 그런 사람이 아니다. 비록 자기는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맞아요. 그러나 육신에 따라서 싸우거나 사역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들고 싸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11절인데요. 그들이 왜 바울을 이렇게 봤을까요? 그것은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사람들이 바울을 왜 그렇게 평가했을까 보면은 바울의 외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어눌하고, 사실은 우리 12장에 보면은 그도 이제 건강도 좋지 못하잖아요. 건강도 좋지 못했고, 또 어찌 보면은 12제자 그 그룹에 사실 들어지도 못했고, 또 고린도 교회 올 때도 어떤 예루살렘 어떤 그로부터 추천서를 가져오지도 못했고, 이런 것들 다 이제 외형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외모로 볼 때 사람들은 뭐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는 그는 이러이러한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바울에게는 아무런 권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은 바로 나도, 바로 바울과 같이 외적인 모습들이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라. 다시 생각을 자체를 바꿔야 된다. 외모로만 판단하려는 생각 자체가 육신적 생각이고, 견고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견고한 진에 속해 있는 모든 이론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들, 이런 것들 다 세상적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생각, 그런 가치관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주신 권세가 목적이 뭔가?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주신 사도라는 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우는 데 사용한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싶어서 그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설득하기도 했고, 때로는 강한 어투로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을 책망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 주시는 그 권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자랑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 말씀, 이런 사람들은 즉 외모로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이 주신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가 바로 서서 성도들이 올바로 되는 것, 그것만 위해서 자기가 달려왔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강하게 편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만나면은 또 그들이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목적 자체가 그냥 사람에게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변론은 12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한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지금 와서 바울을 막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들은 다 기준이면 자기가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자기로서 헤아리고 자기로서 비교하는 전혀 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냥 이 고린도에 온 이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그 사람은 지금 괜히 이곳에 와서 이곳에 교회를 이제 세워서 떠났잖아요. 그래서는 몇 번이고 이제 편지도 주기도 하고 방문도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바울은 사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다. 사도도 아니면서 그가 괜히 지금 큰 소리 치기도 하고 이런 것이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자기는 분수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범위의 한계 안에서 이르렀고, 하나님이 복음 들고 가라고 해서 바로 고린도 교회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냥 이렇게 판단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굽니까?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잖아요. 바울이 세워서 그 교회에서 지금 키우고 지금 설득하기도 하고 강하게 편지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괜히 지금 예루살렘에서 뭐 추천사 하나 들고 와서는 막 큰 소리 치기도 하고 바울이 사도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분수 이상의,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바로 은근히 비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바울에게 소망이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을 잘 키워서 그들이 복음을 잘 클 뿐만 아니라 결국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복음 들고 나아가라고 하는 더 넓은 지역에까지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이것만이 자기의 소망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지만은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분수,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것이 자기의 기준이다. 따라서 기준 자체가 그들과 나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무리 그가 옳다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칭찬하는 자는 옳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들의 비판에 대해서 지금 변론하고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권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은 교회사에서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 걸어오는 싸움에 일일이 대항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우리는 때로는 이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분명히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을 보면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견고한 진이라도 다 깨뜨릴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이론과 그들의 모든 지식까지도 다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은 볼 때 어리석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은 거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직 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만 싸워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도 싸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또 자신은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살아야 될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맡겨주신 그것을 위해서 이루는 것, 복음이 나아가는 데까지 자기는 나아가는 것, 이것이 자신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소속이 어디이고 또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 그 명확한 기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외적인 것 가지고 판단하고 또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이론 가지고 이야기하고 당시에 유행했던 엄청난 수사학을 가지고 바울은 말 자체가 어눌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 강하게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 모든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려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자꾸만 자신감이 없어지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어떤 것을 가미하려고 할 때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냥 타협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지혜,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고 이 싸움을 우리는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직도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육신으로 자랑하고 외모를 따라 판단하고 남의 수고를 자신의 것이냐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거짓된 시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사람인지,
사실은 그리스도께 복종한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겉모습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겠습니까?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거룩하게 바뀐 사람들이 결국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인데, 아직도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외적에 있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어느 나왔느냐 못 나왔느냐,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사람이 뭐 키가 크느냐 적느냐, 그 사람들이 어디에 뭐 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리스도께 너희들이 속했다면은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줄 알 텐데 너희들의 소속 자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잘못 판단한 것 아니냐,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분수를 알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범위와 한계 안에서 사역할 뿐. 사실 우리 자랑은 주님 안에 사는 것이죠.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서 성도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거 하나 보는 것, 이것이 어쩌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될 줄 압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아마 이제 곧 저기 뒤에 하나의 표가 붙을 텐데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우리의 삶은 사실은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정말 온전히 자신의 소속을 알고 자신의 기쁨을 알고 자신의 자랑을 알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대로 알고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취급을 받아도 괜찮죠. 그러나 복음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고 복음을 자꾸 다른 것으로 뭐 가미하려고 한다든지 자꾸만 어떤 것에 거기에 불순물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바울처럼 분연히 일어나요. 분연히 견딜 수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제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뭐 싸우려고 하니까 복음이 자꾸 무너지는 거잖아요.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복음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복음 아닌 자꾸 다른 것 가지고 교회가 막 자기의 이익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자기의 자존심 절대 안 지키려 뭐 이렇게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견딜 수 없어 하고 도리어 세상보다 더욱더 뭐 싸움닭처럼 나아가고, 이거에 대해서 교회가 이게 교회가 그렇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처럼 정말 이 복음이 위태하게 되고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고 복음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모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이거에 대해서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거죠. 요즘 우리의 모습이 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을 전하는 삶에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지금 노방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안에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견딜 수 없는 안에서의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온유와 간용으로, 때로는 담대함으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문을 열어주시면은 마음껏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경관진을 깨뜨려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들 수 있도록 내가 좀 준비를 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은 우리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좀 전해볼 것인가 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준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하지 않겠는가 이거죠. 잘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냥 푹 퍼져 있다든지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은 진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 맞냐 이거죠. 남들이 어떻게 살든 남들이 어떻게 말하든 너무 우리가 그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로지 주님의 평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그것만이 우리의 정말 귀한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기의 자랑을 다 주님께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만들 수 있도록 애쓰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요즘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집에서 맨날 남편과 싸우고 아내들과 자녀들과 싸우는 이 싸움 말고 우리 복음으로 말미암은 싸움을 우리 안에서 좀 싸웠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내 안에서도 끊임없는 싸움들이
무엇 때문에 나오는 싸움입니까?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싸움이어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슬퍼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싸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과의 이 싸움에서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국 그 앞에서 무릎 꿇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도, 오늘 우리의 싸움도 이런 싸움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밖에 나가서 자꾸만 더 갖기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 말고 남한테 그냥 자존심 조금 자존심 때문에 그냥 도리어 성도라는 앞에 거룩할 성자가 붙은 사람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냥 도리어 싸움 딱이 되고, 이런 모습은 전혀 우리 가운데서 버릴 수 있도록 철저히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관용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은혜 교회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바울의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론을 보는데 그 안에는 정말 복음을 위한 열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이 온전히 모든 세상의 이론과 지식과 지혜를 다, 이론들을 다 무너뜨려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은 오늘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싸우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들이 또 아직도 이 가치관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답지 않다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바뀔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는 분수 이상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평가의 자랑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이 일꾼된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온전히 복음만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다 같이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온전한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주는 주님 많은 유혹들과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주님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움직여지며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들이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부르심을 받은 일꾼으로서 아버지 그 일꾼으로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들이 사라져가며 또한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날마다 이렇게 주님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어둠이 짙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주님 분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지며 또 주님 온전히 거룩한 자로서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거룩함이며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끗이 비워주는 것이고 깨끗함인 줄 아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깨끗이 비워짐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지고 있고 또 너무나도 빨리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져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분배되어지고 또 나눠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기에 경제 부분들과 의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식량에 대한 문제들도 두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잘 배분됨으로 인해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신천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가 마지막 때에 많이 일어날 것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의 본질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 속에 있는 20만, 30만 명의 그 영혼,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는 영적 올무가 빨리 결박이 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혼들을 우리가 좀 구원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조직화되어서 이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와 신천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제와 아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주님 확산이 일어나서 세계적으로 주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하루에 주님 수만 명이 주님 확진자가 생겨 나가고 수천 명의 그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주님 코로나의 사태가 속히 주님 진정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주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져서 주님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 잘 배분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이렇게 주님 의료의 시설이나 또 경제적인 부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주님 식료품과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곳에서도 아버지 이런 잘 분배되어지고 또 도움의 손길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고 어떤 부분들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지 영적인 잘 분별력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신천지를 아버지 잘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과 주님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바로 기는 주님 아버지 20만 30만 되는 그 주님 신천지에 주님 속고 있는 눈이 가리워져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혼들, 이들을 붙들고 있는 거짓 영혼들이 아버지 그 결박이 주님 잘 속히 풀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저들이 영혼들이 속히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저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주님 잘 도울 수 있는 조직과 또 힘을 에너지를 모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교회의 역할들을 이 시기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돕는 손길을 더 많아지고 효율적으로 저 영혼들을 잘 추스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들이 많이 무너졌고 우리가 많이 움직이는데 제약을 받고 있으며 또 여러 지역에서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해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헛된 것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에너지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어지고 또 주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져서
고통받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이런 사태 가운데서 신천지가 낱낱이 드러났는데 하나님 그 신천지에 속고 있고 또 눈이 가리워져 있는 20만 30만 되는 그 영혼들을 주님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고, 이러한 역할들을 주님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해서 주님 이 시기에 주님 교회가 해야 될 일들,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며 또 이웃에게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